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표대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돌파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승진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형통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합성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미국의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그 목표와 비전이 없고 지금과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느 그 리서치 회사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과연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아주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3%밖에 없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3%만이 아주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3%의 사람은요 아주 탁월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더랍니다. 3%. 그런데 10%의 사람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삶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아주 탁월하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잘 살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60%에 속하는데 이 60%의 사람은 선명한 비전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만한 비전이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아주 희미한 비전, 그냥 비전에 대해서 생각은 약간 있지만 그러나 늘 현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보통 시대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머지 27%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무비전이 상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국가적인 빈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선명한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의 삶 속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3%? 10%?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이 속하는 60%? 아니면 저 밑에 있는 27%입니까? 여러분 비전 선명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러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갈 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비전이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비전이 명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비전을 골고루 다양한 모습으로 나눠주실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얼굴이 지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의 맡겨진 사명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의사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기업가로,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셀러리맨으로, 각각의 직장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부르심이 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으로서 다양한 비전이 있지만 그 각자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공통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이 비전을 세워줘라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저에게 감동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하고 명확한 선명한 비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전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공통된 명확하고 선명한 비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성도들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이 목록을 쫙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앞으로 천국 들어오기 전에 영혼들을 건져야 될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은 300명, 어떤 사람은 200명, 어떤 사람은 100명, 어떤 사람은 30명, 어떤 사람은 15명. 와우.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의 숫자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 하나 그 목적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모두 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이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형제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땅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름진 땅은요, 씨앗을 딱 심었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면, 좋은 땅이면 마땅히 그러한 열매를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몇 명 이상을 구원해야 된다고요? 예, 30명. 30명 이상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명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옆사람 말씀해 보세요. 몇 명 구원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한 사명과 비전을 주고 계시는데 몇 명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입신에 딱 들어갔습니다. 환상 중에 입신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10고울을 받아서 다스리라. 너는 5고울을 받아서 다스리라. 그런데 그 10고울 5고울이요, 그게 기준이 있더랍니다. 얼마나 영혼 구원을 했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10고울 5고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할수록 많은 고울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릴 고울이 없고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막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바쁘지만 틈틈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근데 그 청년인데 청년에게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불교 신자라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더래요.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성령의 불로. 그런데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받고 있는 그 청년도 갑자기 더워진다고,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영혼 구원의 비전을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형제들을, 가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45개국 선교의 비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 현장에 가는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확한 비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집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직장 동료들 구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가져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닥터이든 교수든 목사이든 상관없이 영혼 구원의 비전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선명한 비전이 세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명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몇 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숫자를 알려주시라니까요. 너 천국 오기 전에 이렇게 구원해야 된대요.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저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한 비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치유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생활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이, 주로 하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치유 사역이었어요. 계속 다니면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부요가, 천국의 풍성함이, 생명의 풍성함이 그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치유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몸만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생활도 하나님의 천국의 부요로 치유받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또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엊그제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자녀가 갑자기 뇌수막염을 이렇게 앓게 된 거예요. 뇌수막염을.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급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있는데, 그래서 급히 이제 아들한테 가야 되는데,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가면서 사실 그 사람은 그 뇌수막염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직장 동료는요,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급하게 가면서 기도 이렇게 하면서 가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면서 기도 하면서 가길래,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다급해졌어. 하나님, 내가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입으로 말했는데 안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꼭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치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부 기도를. 놀라운 것은 다음날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안수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멀리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표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치유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합시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어요. 한 분이,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눈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한 3분 정도 해줬어요. 다 그래서 이제 안수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감동을 딱 주셔서 이제 멈췄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눈도 이제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범사의 저와 여러분은 치료자로 수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땅히 치유자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도 치유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권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바꿔버리십니다. 환경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환경이 빛 가운데 있는 환경으로 바꿔지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치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했죠. 제가 우연찮게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해라 해서 예수님의 피를 6개월 정도 사용했더니 세상이, 그 땅이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귀신이 다 떠나가고, 독사도 떠나가고, 진해도 떠나가고, 심지어 사막과 같이 열매 하나도 되지 않는 흉한 땅이 떠나가고 기름진 땅으로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치유되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성 축복하세요. 치유 비전을 가집시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비전입니다. 바로 신부되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그 모습에 신부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인 줄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비전이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책이 어떤 책입니까? 에? 말라기? 마지막이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셨던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신부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신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신랑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부가 만들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단장될 때는 매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보상은요 영원한 보상입니다. 신부로 세워진 사람은 영원히 신랑의 신 예수님의 그 모든 부요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신부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이 싫어서, 세상이 좋아서, 십자가 짊어지기 싫어서, 인내하기 싫어서, 회개하기 싫어서, 내 자신을 단장하기 싫어서 여러분 게으름 피워서 결국은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이 신부로 단장됐고 5명은 신부로 단장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신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부 비전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신부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신부의 비전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이 신부는요 영원히 신랑의 신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신하의 말과 저 멀리 왕이 알지도 못하는 어느 산골짜기의 백성의 말, 이 말과 어느 것이 더 크게 들릴까요? 어느 것이 더 위력이 있게 들릴까요? 어느 것을 더 빨리 응답해 줄까요? 가까이 있는 신하의 말이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하와 사랑하는 신부, 왕의 왕비가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크게 들릴까요? 예? 예, 당연히 왕비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왕비의 말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요 굉장히 강력한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부가 되면 왕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신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야, 말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 응답하여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라를 딱 쪼개서 내가 절반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왕권의 일부를 내가 너에게 줄게. 나의 왕권을 줄게, 이거예요. 신부는요 왕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그 왕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한 가지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신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부이기 때문에 놀라운 왕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왕권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부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너무너무 귀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가올 때 시대 말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환란 중에 한 사람은 그 환란을 피해서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걸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데려감을 받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느냐? 신부가 된 사람은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전에 신랑의 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복된 신부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부의 비전이 명확해야 여러분 신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신부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부로 온전히 단장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부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신부의 비전을 가집시다. 선명하게 가집시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신부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신부가 되면 왕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신부가 되면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비전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비전이 선명하게 있느냐? 선명한 비전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명한 비전을 가졌듯이 너도 선명한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 가지 비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비전, 우리 사랑마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될 비전,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가져야 될 비전, 영혼구원의 비전과 치유의 비전과 신부되는 비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의 길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비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그 능력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은혜가 강줄기와 같이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 비전을 주셨으니 이 비전이 선명하고 명확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